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최선이 다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아름답고 진실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최선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최선만으로 부족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붕 수리업체가 지붕을 수리하는데 그만 일기예보를 잘못 보고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큰 비가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빗물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천장이 다 젖어서 심하게 얼룩이졌습니다. 또 의자와 방석들도 물에 잠기고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것 견적을 내보니까요, 7만 4천 불이 나왔습니다. 와, 되게 많이 나왔죠?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당장 교회 식구들과 비상 복구 작업을 해야 했고, 이로 인해서 정신적인 쇼크도 크게 받았습니다. 또한 어렵고 까다로운 이 보험 처리를 법률과 문화가 다른 이곳 외국 땅에서 그것도 영어로 하느라고 몇 개월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붕 수리 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빨리 공사비 잔금을 주십시오. 심지어 교회가 불쌍한 일일 노동자들에게 공사비 잔금을 주지 않는다고 주위에 이상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공사비 잔금은요,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사 직원과 상의해가지고 잠시 지불 유예 중이었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선악을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은 고객은 그로 인해서 큰 재산 피해 플러스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 놓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책임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때의 최선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최선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에는 먼저 고객에게 자신들의 실수를 깊이 사과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복구해주고 보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예화입니다. 한 병원의 간호사가요, 실수를 해가지고 환자인 어린아이에게 잘못된 약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이가 거의 죽다가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부모가 약을 잘못 준 간호사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왜 이런 잘못된 약을 주어가지고 우리 아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하마터면 아이가 죽을 뻔하지 않겠느냐? 이거 누가 책임지냐? 그러자 그 간호사는 그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부모는 더 화가 나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최선을 다했어도 실수가 났다면 그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성숙한 자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오진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나 환자의 가족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사과와 보상도 필요합니다. 둘째, 나는 최선을 다했으라는 말은 행위자의 자기 변호일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피해자의 마음을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최선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입니다. 남이 보기에 한참 부족할 수 있는 나만의 최선이 책임과 결과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의 관점도 이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즉 잘못이 실수든 고의든 간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배상이 원칙입니다. 이때 저는 일부러 그런 것 아니에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때는 최선을 다했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상대방이 피해를 회복했느냐가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회복과 배상 그리고 진심 어린 회개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세리장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단순히 주님, 제가 옛날에 좀 잘못했어요. 저는 그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회복과 배상으로 자신의 회개를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즉 구원의 확신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고 외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마음이 아프고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그에 따른 배상까지 해주어야만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전쟁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좋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실제 하나님을 위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네 생각이고 나의 생각은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기의 최선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자기만의 최선이 때로는 하나님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비극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좀 더 시각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을 골라보십시오. 첫째, 실력이 없는 사원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회사에게 50%의 이익을 남겨주었습니다. 둘째, 실력이 매우 뛰어난 사원이 자기의 최선은 다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게 80%의 더 큰 유익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때 당신이 회사의 주인이고 사장이라면 솔직히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물론 실력도 좋고 최선을 다하면은 가장 좋겠죠. 반면에 실력도 없는데 최선도 다하지 않으면 그건 최악입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둘 중에 한 사람을 골라보십시오. 첫째, 실력이 없는 의사이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의사로서 그의 환자 치료율은 50% 정도 수준입니다. 둘째, 실력이 매우 뛰어난 의사지만은 그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환자 치료율은 80% 이상입니다. 이때 당신의 가족이 환자라면 솔직히 어느 의사에게 가고 싶습니까? 이런 경우는요, 현실에서 너무나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실력 없는 목수가 최선을 다해서 10시간을 죽어라고 작업하는 것보다 실력 있는 목수가 5시간만 적당히 작업해도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면 당신은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실력 있는 목수를 쓸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실력 있는 사원, 실력 있는 의사, 실력 있는 목수를 쓰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말하고, 도리어 실력 없는 사원, 실력 없는 의사, 실력 없는 목수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있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 대충 짐작이 가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심히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될 때 실력 없는 의사에게, 돌팔이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습니까? 실력이 있는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습니까? 당신이 회사의 주인이라면 실력 없는 사원을 쓰겠습니까? 실력 있는 사원을 쓰겠습니까? 당신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실력 없는 목수를 쓰겠습니까? 실력 있는 목수를 쓰겠습니까? 이런 경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보다 실력 있는 사람을 쓰려는 것이 결코 인종차별이 아니고 잘못된 판단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선이라고 하는 마음은 좋지만 책임은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인천다리 같은 다리를 건설하거나 어떤 중환자 수술을 이제 하게 될 때 그거 잘못하다간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고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중환자, 이제 생명이 갈까 말까 하는 이런 사람을 수술을 하는데, 이제 의학과 바로 들어간, 그런 학생이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에 따른 실력이 있어야 진짜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귀하긴 하지만 실력이 따르지 못해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손해가 날 확률이 높으면은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실력 없는 최선은 사람을 도리어 힘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지붕 수리하다가 사고가 난 그 업체의 사장님하고 제가 며칠 전에 공사금, 잔금을 다 주면서 좀 솔직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사장님이 잔금 수표 받으니까 기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기술력이 딸려서 이번 사고가 났습니다. 지붕의 그 경사도가 올라가 보니까 땅에서 생각한 것보다 너무 가팔라서 짧은 시간에 동시에 작업을 마쳐야 될 그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즉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최선과 실력은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덕목입니다. 물론 실력 없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마땅히 존중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최선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만 합니다. 더구나 자신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심히 미안해하며 적극적으로 보상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최선 플러스 실력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금상첨화죠. 누구나 다 최선 플러스 실력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최선, 인간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까지 생각하고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실력까지 덧붙여서 나에게 입혀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이나 최선 플러스 실력을 갖춘 보다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믿어봤지만 때로는 그것만으로 부족했다면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다 올바르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